임마누엘 인사가 좋다고 그래서 한번 임마누엘로 해봤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26의 꽃다운 나이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6살 때는 저 정도 어림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1월 마지막 주에 선교 간증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 구원 간증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딱 끝까지 현재까지 오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1시간 갖고는 좀 시간이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드렸고 앞에 선교 간증 하기 전에 구원 간증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중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선교 간증을 그 다음부터 이어서 이렇게 했으면 듣기가 편할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은 들으시는 분이 참 편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제 구원간증의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고 이렇게 구원간증을 드리게 됩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1964년도 4월 28일 전북 완주 삼례 후정리라는 곳에서 이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삼례는 평야지대죠. 그래서 산이 없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 정도 그런 가 있고 산이 주변에 산이 없습니다. 논으로 주로 밭도 적고 대부분의 논으로 이렇게 둘러서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그 집은 뭐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땅을 마련하시고 거기다 터를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진안에서 오셨고 이제 그 집 앞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만경강인데 또 그 강 옆으로 조그마한 이렇게 똘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똘물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강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흘려 보내 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수차도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저도 보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주로 이제 그 앞에가 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집에서 냇물까지 한 30m쯤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세수도 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가서 세수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지만 봄, 여름, 가을 가서 세수도 하고 또 물도 거기서 이렇게 떠가지고 식수로 쓰고 또 여름에는 거기 가서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또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빠지면은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 그럼 거기서 이제 조개를 잡아요. 이 조개를 잡는데 조개가 제 기억에 파는 데마다 나와요. 어디든지 파면 조개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또 수영도 하고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그 도시에서 자란 이 친구들은 상당히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거기에서 태어났고 제가 알지 못할 때, 지각하지 못했을 때 전주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출가를 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주로 이사를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원래 전주시 서학동 그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서학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었었는데 그때가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여서 이게 많은 기억은 없어요. 이렇게 한 두세 컷 정도 이렇게 한 6세 이하, 7세 이하 그때였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약간의 기억이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그 집 근처에 있는 이렇게 예배당을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었고 이제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친할머니 계셨는데 할머니도 교회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다니셨는데 이렇게 결혼하시고 하시면서 세상과 접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예배당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삼례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손이었어요, 장손. 그래서 가족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버릇이 없게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집이 아버지 어머니 집이 이제 이렇게 전주에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그 장손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주 거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제 고모랑 같이 이렇게 산 기억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전주 중앙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주로 이제 지금 여기 한옥마을이잖아요. 여기 서학동은 좀 떨어지지만 교동, 풍남동, 전동 이 근처에서 계속 맴돌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주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전주 중앙초등학교 경기전 지금은 이제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경기전 부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으로 지금 자리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로 생각이 돼요. 어머니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성인들은 뭐 그 먼 거리가 아니지만 어릴 때 이제 걸어서 그 여름에는 땀을 이렇게 찍찍 흘리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TV가 없었어요. 뭐 휴대폰 말할 것도 없고 흑백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른들이 보는 것이 뭐 영화였어요, 영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때는 영화관이 아주 그 성업을 이뤄가지고 돈을 가만히로 이렇게 긁어 모았다. 실제 영화관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이게 가만히다 막 푸대자로 넣어갖고 이렇게 해 끝내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돈을 세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영화관을 가보지 않았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영상,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영화관을 갔어요. 어느 영화관인지도 모르겠고 참 갔는데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그 영화가 그 불교에서 불교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교 계통에서 나온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 지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과 같지는 않지만 지옥의 그 고통받는 곳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지옥이 있다. 그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렇게 그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백지에다가 무엇을 그리듯이 그 지옥을 그려 넣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것이 제 심령에 이렇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안 나네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어린 그 마음 가운데 있게 이제 그 지옥이라는 그런 영상을 그 보았기 때문에 막 그 사운드가 들잖아요. 막 그 음향 효과 막 쿵쿵 막 소리 나는 거 막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 영화관의 그 큰 스크린 화면 이것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제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혀졌습니다. 그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74년도에 학교를 다니는데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서 이제 개학을 해서 2학기를 이제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근데 같은 교동에 살던 친구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걔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애를 제가 알고 이름도 알고 서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는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 어린 마음에 그 죽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이 어디가 막 그 아리는 듯도 하고 허전한 것도 하고 어떤 이상한 그런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했고 뭐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것도 뭐 그때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주 시내 교회 대항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말씀 잘 듣는 아이들 이렇게 골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달 정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지금 뭐 그 유명한 교회 서문교회 있죠? 거기 가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렇게 성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학년 때인가 그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2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한 1년 정도를 쉬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그 연계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주일학교에 나가는 시간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그 모임이 예배 거기서 예배라고 표현하죠. 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놓쳐가지고 교회를 한 1년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쉬면서 1년 정도 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났어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다시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학동에 있던 그 교회를 가기는 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라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교동에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주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반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반 친구가 저랑 같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팔복동에 사는데 팔복동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그 교회를 한 2년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연합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먼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보다 좀 성적이 못 미치는 사람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뭐 그때는 공고, 상고, 농고 이런 학교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더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시외로 전주 시내 학교를 못 다니고 시외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를 3학년 때 이제 기도를 했고 뭔 기도를 했냐면 이제 연합고사를 이제 합격을 했고 연합고사를 합격을 했는데 이제 학교 배정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근데 이제 그때는 뺑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학교 떨어지는가 뺑뺑이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가 배정이 되었는데 여러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면 신흥고등학교였어요. 신흥고등학교는 그때는 이제 전주고등학교가 제일 잘 이게 그 연합고사 제가 2기거든요. 연합고사 2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교별로 이렇게 전형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그 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제 선배 1년 선배부터 이렇게 통합 연합고사로 해가지고 전주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같이 시험을 보고 거기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학교를 배정하는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학교는 믿는 학교이고 미션스쿨이고 또 그 학교는 전고 연합고사 이전에 전고 그 다음에 신흥고등학교, 해성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이 세 학교를 이 좋은 학교로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쳐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성고등학교는 천주교 계통이고 전라고는 공립이고 그다음에 신흥고는 사립인데 기독교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신흥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죠. 근데 이제 구원 받기 전에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했고 근데 이제 발표하기 전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을 딱 해몽을 해보니까 제가 꿈은 뭐 해몽을 해보니까 그 학교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학교 배정을 확인해 보니까 예상대로 신흥고등학교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신흥고등학교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풍남동에 살았고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거의 10시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뭐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강박관념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순진하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한 굉장히 그런 아이였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진한 아이였어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의 말씀들을 아주 이렇게 귀담아서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대학을 못 가면 내가 인생이 낙오자가 된다. 대학을 못 가면 나에게 큰 일이 난다. 어떤 이런 강박관념, 두려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면은 항상 몸살을 앓는 이렇게 막 긴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초조해져가지고 몸살을 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입시에 대한 압박감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1, 2학년 때는 그래도 그게 별로 없었지만 3학년에 들어가서 굉장한 그런 압박감을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팔복동으로 다니던 그 교회를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연합고사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재수를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옛날에 다니던 서학동에 있던 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에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성에 대한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어떤 여학생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뭐라 할까요? 짝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혼자 좋아하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내성적이고 쑥맥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뭐냐면 중학교 때 국어책에 이제 그 황순원의 잘 알고 있는 황순원의 소나기라든가 무직이라는 그 단편 문학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문학 전집을 국문학 전집을 읽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방학 동안에 열심히 읽었어요. 단편 문학을 20권짜리인가 사줬는데 어떤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중학교 때 어떤 목적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원하던 것을 성취를 해 합니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어떤 그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허무함이 막 이렇게 마음에 물려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 마음의 그 공허함, 이렇게 비어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참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지개라는 소설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십니까? 몰라요? 네. 이야기를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노인과 바다 아시죠?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어느 날 어떤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개고 저쪽 산 너머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개나리 보찜을 이렇게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끝까지 가봐요. 갔더니 열심히 이제 땀 흘리고 가서 봤더니 그 무지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저쪽만큼 옮겨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가보니까 또 무지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또 딴 데로 옮겨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 소년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감을 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추워도 후회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결코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그때 이제 60명 한 반에 60명쯤 됐습니다. 근데 성적이 이제 제가 한 20% 정도 됐어요. 석차가. 그래서 이제 연합고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연합고사로 해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뭐냐면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반은 30명까지도 이렇게 해서 60명 중에서 그 절반 아니면 40%이 정도가 이게 고등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차가 중간으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중간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학년 때 이제 그 문과하고 이과하고 나눠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명이에요. 원래 저는 그 적성이 이과예요. 이과. 문과가 아니에요. 문과 그 과목도 문과 과목은 엄청 싫어하고 이과 쪽으로 좋아해요. 근데 눈이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인 사람은 공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실업계 학교를 이렇게 대학교를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문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문계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8반이었는데 인문계가 2반이고 나머지 6반이 이렇게 자연계였어요. 이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리 다 모인 거예요. 문과가 인기가 있었죠. 근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데, 그래갖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한 반에 60명이었던 숫자가 70명씩 해갖고 두 반에 14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바닥을 기는 거예요. 바닥을. 거기서 오는 어떤 좌절감,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대한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좌절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 자는 나보다 더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저보다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하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이런 원망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열등의식 속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을 해도 거기서 거긴 거에 올라가질 않아요. 성적이 조금 뭐 그 자리에 그자 항상 하위권. 예. 그런 삶을 산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이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 가운데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신흥고등학교 들어갔고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매일 아침 말씀을 이제 교목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말씀 읽고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전교생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랐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는 그 막 이렇게 사고 치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당히 있었어요. 깡패 그래가지고 애들 뭉쳐 다니고 또 때리고 막 싸우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런 아이들이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몇 명 정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참 이렇게 뭐냐면 순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었고 주중에 2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가르쳐주고 이런 생활하고 또 봄과 가을에는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3일 정도 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었어요. 복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이렇게 잘 참석했고 또 어떤 경우는 새벽기도도 나가서 새벽기도도 하고 참석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그 말씀을 선생님 강의를 듣듯이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들어도 이제 열심히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재현해 보라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깨달음도 없고 삶에 관련이 없는 설교 말씀이 내 삶과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쏙쏙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목마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실 때 그 갈증이 탁탁 해소되고 하듯이 그 말씀이 그런 것들을 구원받고는 느꼈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 말씀이 그런 밋밋한 설교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설교였던 것을 봅니다. 고3 때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입진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봄이었습니다. 한 3월달, 4월달 정도 됐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절하게 나름대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부흥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이상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보니까 그게 입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인데 갑자기 그 불씨 같은 것이 하나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온몸이 갑자기 이게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막 그 땀이 나고 막 더워가지고 그때가 이제 3월 달인가 돼가지고 상당히 날씨가 쌀쌀했었거든요. 근데 막 그런 막 몸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흥분해 있었고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가니까 그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뭐 사라지고 뭐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 방학쯤 되었을 때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날 때쯤 돼 가지고 이상해져 갖고 왔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중앙동에 있는 그 교회의 그 학생회 회장이었고요. 이 진안이 고향인데 진안에서 이렇게 이쪽 전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왔고 이 공부를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율학습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다를 한번 보는 것이다. 지난 그 흉악한 산골 꼴짝이 촌놈이라서 바다를 한번 자기 눈으로 보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차를 타러 가려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어요. 목포를 가려고요. 근데 이제 고향 그 누나를 만난 거예요. 고향 마을에 있던 누나. 그래가지고 그 누나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하고 하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막 가는 상황인데 뭐 못 들어줄 게 뭐 있냐고 뭐 그러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그 누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어떻게 이상해져 왔냐면 머리를 다 깎았어요.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밀고 가방에다가 그 강대상용 성경책 있죠. 큰 거 있잖아요. 강대상용 큰 성경책 있죠. 그것을 하나 딱 넣어갖고 책은 안 갖고 오고 그 성경책만 갖고 와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그걸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할 상황인데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성경책이나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면 뭐냐면 그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이제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대부분이 그 학생회 회장, 부회장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너 구원 받았냐,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냐, 막 이런 막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막 하니까
애들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자, 미쳤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그냥 상관하지 않고 계속 성경만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물었어요. 너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갈 수 있지.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데 왜 천국을 못 가겠냐. 그런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시간이 감에 따라 이게 곱씹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자신감이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없어져. 그래갖고 나중에는 상당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못 간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딱 생각하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지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영화 본 거. 제 마음속에 뇌리 속에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던 지옥에 대한 그러한 믿음.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간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냥 이제 초긴장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사님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손을 들고 상담자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영접 기도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겠느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을 시인할 수 있었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구원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이렇게 기뻤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만큼 반대로 천국에 대한 그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과 큰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10월 고3 10월이었습니다. 10월 가을 복음 집회 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 덕진동에 살았어요. 덕진동에 살았는데 덕진동서 신흥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등하교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7시경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 또 12시에 이제 끝나면 자율학습이 10시까지 있고 12시까지 또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등하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3을 마치고 이제 그 서학동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로 덕진동에 있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렇게 3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정서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때 불안했던 좀 강박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봤어요.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한 형제들이 이제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뭐라고 하니 형제님 구원 받았어요. 형제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권에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흔들림. 이건 수렁이었는데 이제 수렁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져 들어가잖아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 수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것에 이렇게 붙잡히면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난리 법석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의심이 오면 굉장히 괴로워서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참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생활들을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교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칭 구원파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어떤 강요된 헌신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 가운데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어떤 또 봉사나 이런 것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권면하지만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 논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간증을 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앞에서 그분 제 코 밑에서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강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축업무를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한숨을 팍팍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분은 지금 자기가 정말 자원함으로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구나. 그 간증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순간순간 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자원함이 아니라 강요된 그런 헌신들 이런 것들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활하는 부분.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거, 이것은 육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좋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이 죄악시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괴로운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정말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배우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평안함이 없었고 참 신앙의 어떤 많은 고통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전북대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대학교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모여서 그때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밥을 주지만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그냥 도시락을 대부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잔디밭들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점심 때 되면 12시쯤 모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생활했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학교 내에서 같이 전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귀신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교회 구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원을 시인하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귀신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귀신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귀신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여기 나오는 소복 입고 막 머리 이렇게 풀고 피 질질 흘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말이잖아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뭐 느낄 수는 없잖아요. 확신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어떨 때는 진짜로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했어요. 초신자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귀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체험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저는 이제 복음을 압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게 할 때 어떤 의심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죄가 다 갚아졌는가?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야? 이 의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 않아야 구원을 안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관심 없어요. 그건 제 관심 바뀌고,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이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나는 이걸 믿어. 난 이걸 믿는다니까? 근데 수시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의심은 왜 나에게 생기는 걸까? 나는 의심하기를 원치 않는데 왜 내게 이 의심들이 생기는 걸까? 이유가 뭘까? 정말 이상하다. 나는 이런 의심을 갖기를 원치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싸웠어요. 나 자신과 나는 믿는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믿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전도 활동을 하고 대학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 생각이 제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도대체 너 뭐야? 하면서 제가 고개를 왼쪽으로 싹 돌렸어요. 무심코. 근데 그 순간 뭐가 보이냐면 뱀 꼬리가 보였어요. 실제적인 뱀이 아니죠. 환상 속의 뱀이죠. 뱀 꼬리가 딱 보였어요. 그러면 그 순간 뱀이 사라졌어요. 뱀이 숨는 과정이었는데 머리하고 몸통은 이미 숨었고 꼬리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 꼬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이 의심을 넣어준 것이 내가 아니구나. 이 사단이구나. 뱀이구나. 이 귀신이 나에게 이 의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넣었구나. 도대체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데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제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뱀꼬리를 보면서 귀신이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귀신이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의심하는 생각을 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의심에서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못 벗어났어요. 그걸 알긴 알았지만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 구원의 의심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그 고민들 가운데서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제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맞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군대를 핑계 삼아서 이제 1986년 1월 10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거의 60평생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고통, 고난의 시절, 고난의 기간, 군대 기간,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작부터 약 1년,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1년 반 동안이 최고 힘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었고요. 제가 이제 얼마나 놀랬냐면 제대하고 나서 영장이 나온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왜 영장이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잠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그런 때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위장병이 이렇게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주 체하고 늘 이렇게 설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하면서 3월 달에 위장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이 정신이 뭐냐면 뭐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학교를 다녔어요. 정신이 맑지 못하고 늘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그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맑지 못한 정신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그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얻은 그런 질병들이. 그래서 이제 대학 그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이렇게 군대는 음식을 줄 때 이렇게 된장을 섞어서 줘요. 그냥 그 설사나 이렇게 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저는 설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긴장을 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설사가 나오고, 막 그때는 막 또 조교들이 막 훈련을 시키면서 막 우악스럽게 욕을 하거든요. 막 곧 잡아 먹을 듯이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많이 때리지는 않는데 조금씩 때리긴 했는데, 어쨌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사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기력이 쫙 빠지잖아요. 몸에 기력이 쫙 빠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몸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이제 군에서는 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이 없으면은 꾀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안 봐주거든요. 뭐 소화가 안 돼? 어디 설사가 났어? 그건 웃기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웃음이 없는 그런 훈련소 생활, 또 이제 자대에서도 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몸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자대에 가서도 자대 적응 훈련, 또 유교 훈련, 또 군대에서 이제 고참들이 이렇게 이제 갈군다고 그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거 이렇게 받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최고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었던 시절. 이제 어느덧 눈을 떠보니까 제가 1년이 지났더라고요. 상병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서 조금 이제 위치도 올라가고 해서, 고참도 그렇게 나를 갈구던 고참도 이제 왜 그런지 마음이 변했는지 잘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군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대학교 때 이제 그 선배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유로 차원에서 저에게 이제 면회를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에서 이제 보초를 일과 시간이 있고, 일과 시간 외에 야간에 이렇게 보초를 쓰고 주간에도 보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씁니다. 근데 이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초를 쓰면 이렇게 좀 한가하잖아요. 감시하면서 총을 들고 이렇게 감시하면서 멍하니 우두거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또 드리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그런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 10월 달에 처음으로 정기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당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 먹은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한 저를 찾아온 면회 오신 분 말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때 예배당을 이제 갔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이제 본문을 딱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1절부터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봉독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이렇게 그냥 번쩍 뜨였습니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 나는 이미 깨끗해졌구나. 나는 이미 목욕한 자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걱정할 것이 없어. 너는 이미 내 백성이야.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면 돼. 나도 네 안에 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해.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만 4년이 되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만 4년이 되었어요. 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응답되지 않았어요. 만년 4년 만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 이후로 구원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위대하구나. 그동안 그렇게 헤매던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한 이후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하게 확 장악을 하고 참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넘었고요. 이제 끝내야 되겠죠? 9시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좀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준비한 것이 있긴 있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계셔야 이게 사진이 잘 보일 텐데 집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이제 5살 땐가 뭐 6살, 5살쯤 됐을 거예요. 저게 제 어릴 때 사진이고 저기 옆에 계신 게 우리 어머니 사진이면 제가 사진을 막 주저거리는데 여기다 잘 둔다고 놓았는데 통째로 없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이 좀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군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는 봉동교회 그때는 화산교회 화평리 화평리 그 교회 때 주일학교 도와주러 가서 주교사를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제 송영식 선생님 계시고 위에 오른쪽에 누구요? 아시겠죠? 송영길 형제님.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 위에 오른쪽 이기중 형제입니다.
이 청년들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상당히 스마일 부드러운, 예, 부드럽죠. 예. 얼굴 보시면 여기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사진인데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달의 자매하고 선필 형제. 예, 그때 저희 결혼할 때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임업시험장에서 이렇게 결혼 사진 찍은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성도님들 또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구원간증을 마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구원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